우리 간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3년 전부터 듣고 또 들어서 귀에 익숙해 있고, 또 특별히 나는 그거 못 들었는데 어느 우리 집사님이 듣고서 저 간사님은 아무 교회나 부른 데 가지 않고 시고마 있는 데만 간다는 얘기 난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누군지 모르지만 시고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줄 때만 간다고 하니까. 아시겠죠? 자,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한번. 당신이 바로 시고마입니다. 네, 간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얘들 굉장한 애들이네요. 자원에서 앉아있냐 아니면은 엄마 아빠들한테 붙잡혀서 앉아있냐. 자, 오고 싶어 앉아있냐 엄마 아빠한테 붙들려서 앉아있냐. 얘기 한번 해봐.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 엄마 아빠가 꼼짝없이 앉아있으라고. 네가 한번 얘기해봐. 왜냐면 얘들 보니까 내 생각이 나서 그래요. 네. 제가 고신 4대잖아요. 제가 고신 4대로 네, 요만할 때부터 장로님 석은 내 자리였거든요. 앉혀놓고 하여튼 꼼짝도 못해서 자도 거기서 자야 되고. 내 너희들 심정 이해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기에 저 칠판을 쓰면은 이쪽으로 뜨나요? 안 뜨나요? 아, 저기 쓰면은 그 대신 다 볼 수는 있나요? 네, 오늘 제가 칠판을 많이 써야 돼서 그렇거든요. 네, 한결 편합니다. 여러분들 저 처음 안 본 것 같죠? 목소리도 익숙하고, 네, 많이 바꾸고, 그죠? 네, 제가 교회 가면은 이렇게 해요. 아, 오랜만이에요, 이래요. 언제 만났나요? 유튜브에서 매일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해요. 네, 무지 반가워하고, 또 무지 좋아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전 칠판 쓰는 거 맞죠, 목사님? 네. 그 목사님이 평소에 지금 많이 쓰시나 봐요. 칠판에 지금 붙어있는 교회는 또 처음 봐. 네. 아, 여러분들께서, 네, 역시 이거 치워달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미 저희 유튜브 강의를 많이 들으셨다고 지금 얘기하니까 그냥 참 크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면요, 이 왕의 재정 강의는요, 50시간짜리 강의입니다. 이 50시간 강의인데, 50시간 중에 어느 한 부분을 발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 가서는 한 11시간 정도 강의하는 것이 한 5분의 1 정도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많이 들었다면 다른 영역을 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섞어서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으니까 섞어가면서, 예, 그렇게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십시다. 뭐 어차피 그 강의한도 없으니까. 예, 여러분 그 부자 되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대답해봐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럼 엄청난 부자는요? 엄청난 부자 되고 싶으세요? 저는요,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아멘 혹은 완전하게 내 심장 안에서부터 정말 아멘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요, 성경 안에서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정립할 수가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끊임없이 어떠냐면 한쪽이 찝찝합니다. 한쪽 마음 한켠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내면은 이쪽이 자꾸 찝찝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다고 가셨고 12제자도 그렇게 가셨지 않냐. 우리가 진짜 예수 제자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 않냐. 근데 왜 부자 그리고 엄청난 부자를 저렇게 강조할까?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분이 4일간 집회 전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과연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해요. 네. 여러분 먼저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여러분 성경 안에서
깊이 있게 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오래됐습니다. 한 10년도 훨씬 더 됐는데 중국 갔어요. 중국에 그 북한 탈북자들을 사역하기 위해서 중국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탈북자들 이제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 또 탈북자들 모아놓은 어느 곳에 가야 되는데 제가 가야 되는 이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먼 거예요. 기차를 타고 1박 2일을 가야 돼요. 기차를 타고.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피곤히 했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피곤해요. 정신은 맑지만.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이 열차 중에 이렇게 침대칸이 있어요. 너무 많이 오래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팀들이 이제 침대칸을 끊었습니다. 그 열차 안에서 꼬박 1박 2일을 가야 돼요. 한 30 몇 시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 열차를. 그러니까 침대칸을 끊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가 마침 이 옥수수가 이렇게 아주 많이 자라서 추수하기 전이었습니다. 옥수수 추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열차를 타고 한참 지나가니까 바로 이 옥수수밭이 나왔어요. 옥수수밭. 이 옥수수밭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옥수수밭을 이렇게 보다가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옥수수밭이 근데 끝도 없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을 갔어요. 근데 30분 동안 제가 열차 안에서 봤던 광경이 옥수수밭이에요. 30분이요. 열차 그 시속이 있는데 30분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아이고 넓다 하더니 땅덩어리가 진짜 넓네. 우리는요 시시각대로 2초 만에 환경이 이 뷰가 바뀌잖아요. 열차 타면. 네. 뭐 한 10분만 가도 완전히 다른 뷰가 나오잖아요. 근데 30분이 갔는데 옥수수밭인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이 넓긴 넓구나 이러고는 더 볼 게 없는 거죠. 계속 30분을 중국 좀 구경해보려고 봤는데 옥수수밭만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커튼을 치고 나는 지금부터 잔다 이제 깨우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여튼 무조건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실 테니까 깨우지 마라. 이래서 왜냐 30몇 시간을 더 타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는 잠을 잤습니다. 시큰 잤으면 제 인생에 그때 제일 많이 잔 것 같아요. 제가 자고 싶은 시간은 평균 6시간 자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6시간 한번 자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제가 정말로 많이 자고 눈을 딱 뜨니까 시간 보니까 10시간이 지났어요. 잠을 10시간 자는 이 사람이 아니야. 10시간을 어떻게 자냐고요. 10시간을 자고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시간 보고 와 10시간이 지났네 하고 커튼을 딱 여는 순간 열차가 멈춰 있는 거예요. 옥수수밭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뭔 일이요? 그래서 우리 팀들 보고 야 이 차가 지금 고장났냐 안 갔냐? 이 시간은 10시간이 지났는데 왜 옥수수밭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도 말해요. 자기들은 10시간 동안 지금 옥수수밭을 하고 있고 뭐가 이해되죠? 와, 근데 제가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죠.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 한국이 사람들이 땅덩어리가 손바닥만 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감이 안 왔어요. 네, 감이 안 오고 그냥 우리 넓잖아요, 한국. 근데 그날 와 중국 진짜 넓네. 와 진짜 중국 크네. 땅덩어리가 보통 아니네. 10시간이 어떻게 옥수수밭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 갔습니다. 그 비슷한 광경을 봤어요. 제가 캐나다 갔습니다. 그 비슷한 광경을 봤습니다. 네, 러시아 갔어요. 네. 너무너무 놀랍죠? 그 비슷한 광경들이요. 그 큰 광활한 땅에 펼쳐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이 지구 안에 한국이라는 땅덩어리는 굉장히 작구나. 그걸 제가 처음으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잡지 한 권을 보게 됩니다. 잡지. 이 잡지 한 권인데 제가 과학 잡지 좋아하거든요. 이 과학 잡지였는데 잡지를 펼치는 순간 무슨 그림이었냐면 나사 있죠, 나사. 예, 나사 미국 그 나사에서 찍은 항공 우주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양계 중심으로 행성들이 이렇게 쪼르륵 하면서 뭐 쭉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 그 사진을 실질적인 사진을 찍었고 그 옆에는 어떠냐면은 그 실질적인 사진을 토대로 그대로 그린 거예요.
몇 억분에 뭐 얼마로 축소시킨 거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계 중심으로 행성을 순수대로 쪽쪽쪽쪽 그려가지고 설명한 과학 잡지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당연히 지구가 어디 있을까 하고 찾는데 지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어디 있지 하고 찾는데 다른 거는 뭐 50원짜리 동전만 한 것도 있고 10원짜리 동전만 한 것도 있고 500원짜리 동전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구는 안 보여요. 딱 보니까 쬐끄만하게 한 점만하게 그려놓고 이 화살표로 당겨가지고 여기가 나 지구 이거예요. 여기가 지구야. 그러니까 태양계 중심으로 지구 행성의 위치를 보니 여러분 어떠냐면은 점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살고 중국과 미국과 캐나다와 러시아 이런 광활한 대지를 보고 입을 쩍 벌렸는데 와 강활하다 이랬는데 그 태양계 중심 안에 요 지구촌 이걸 딱 집어넣어 버리니까 점이더라는 거죠. 점. 그래서 제가 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배웠던 과학 이론이 막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여러분 우주 안에는 태양계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태양이 여러 개 있다는 게 아닙니다. 태양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태양계 이러면 태양 중심으로 행성이 쫙쫙쫙쫙 있는 것처럼 같은 그런 중심으로 도는 게 태양계예요. 이 태양계가 우주 안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태양계가 여러 개가 모인 게 뭡니까? 은하계잖아요. 은하계. 태양계가 굉장한 태양계만 해도 굉장한데 이 태양계가 여러 개 모인 게 은하계. 한 은하계 이러면요 여러분 입이 쫙 벌려질 정도인데 이 은하계가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은하계가 여러 개 뭉쳐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주 이렇게 말해요. 네. 근데요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구에서 그냥 안 보이는 세계 그냥 우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근데 그날 내가 이 배운 지식이 동원되면서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는 순간 내 생각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냥 이 한국 땅덩어리 안에 있으면서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닌 거야. 우와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니 태양계도 아니고 은하계도 아니고 우주? 이러니까 이제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런 순간 주님께서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너에게 난 누구니?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답이 옛날에는 뭣도 모르게 답했습니다. 아빠죠 이렇게요. 나에게는 하나님은 아빠예요. 친구예요. 뭐 이렇게 답 아주 쉽게 했거든요. 근데 그날 그 사실을 보면서 너에겐 난 누구지? 이러는데 아무 답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는 내 안에 제가 성경을 200동 읽었다 했잖아요. 제 안에 아무튼 성경은 요만할 때 7살 때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성경 하루에 10장씩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7살 때만 할 때 10장씩 읽으니까 지금은 이제 200거 훨씬 더 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성경이 몽땅 한 권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정도가 되니까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는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 내 안에 읽어놓은 성경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주께서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대화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읽어놓으니까 그날 너에게 난 누구냐 이래 묻는데 대답 못하고 제가 갑자기 너무 큰 하나님인 거예요. 갑자기 아빠 이렇게도 막 안 나올 정도로 입이 닫힌 거죠. 그때 주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막 연결해서 말씀하기 시작했던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여기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날 40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이에요.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이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은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너에게 난 누구니? 이렇게 질문하면서 주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작았을 때예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부도난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거지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때 제가 아직 회복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부도 났고 제가 완전히 부도 나서 제가 이제 완전히 길바닥에 거의 노숙자처럼 돼서 10년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년간 살면서 제가 다시 회복했잖아요. 예, 그런 과정은 제가 이제 내일부터 설명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 과정 안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 그렇지만 여전히 노숙자 같은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때 얘기예요. 뭔 말 이해되죠? 그때 제가 이 중국에 사역을 하러 갔었고, 그때 제가 이 하나님의 그 펼쳐진 그런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라 이럴 때 제가 주께 성령께서 지금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영어로 막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너 자신을 보지 마라. 너는 눈을 들어 보라. 주께 성령께서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그날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보라. 미신아, 너 자신을 보지 마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너를 보라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저를 눈을 들어서 그를 보라. 그를 보라. 그에게는 너는 눈을 들어야 된다. 끊임없이 저한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그를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열방,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 하나님에게는 지구가, 열방이 어떻다고요? 통에 한 방울의 물밖에 안 된다. 여러분, 통에 한 방울의 물. 여러분, 통 압니까? 더러운 통 아세요? 거기에 딱 한 방울 떡. 저와 여러분이 광대하다. 제가 그날 이 옥수수밭 10시간 보면서 중국 보면서 입이 쫙 벌려져서 다 다치지가 않았거든요. 광대함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보라. 하나님에게는 그 지구, 너는 중국 보고도 입이 벌어지냐? 너는 지구를 보면 입이 벌어지냐?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막 지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태양계를 지나서 은하계를 지나서 우주를 보게 되니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본은 하나님이 일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일본 그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정도다. 떠오르는 먼지 정도. 우리 일본은 우리보다 땅덩어리가요 커요. 훨씬 더. 그런데 그 섬 일본은 하나님한테 딱 하면은 그 떠오르는 먼지 아이가.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 어째 생각해요?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날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그날 처음으로 여러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주님께서 41장으로 저를 옮겨갔습니다. 41장 14절과 15절 말씀으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여러분, 그리고 또 보라 나오죠?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다각기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은 겨처럼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제요,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야곱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걸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지금 그날 저는요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50억을 부도내고 제가 길거리에 노숙자처럼 있었고 이 빚쟁이들이 저를 굉장히 괴롭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 있고 제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바라보는 시선이 버러지 같다는 게 아닙니다. 야곱 자신을 바라보니 버러지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 버러지 같아요. 자, 옛날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가 지렁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아무리 살아내고 해결해 보려 하더라도 절대 불가할 때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되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니 딱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끄집어낸 겁니다. 버러지 같은 너 미지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두려움에 꽉 차여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유를 말했습니다.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창조주, 여러분 우주 만물을 설명한 그 창조주, 그 창조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보통 그날 보통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미신아, 버러지 같은 너 미신아, 두려워하지 말라. 태양계를 넘어 언하계를 넘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너를 두렵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내가 너를 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보라, 또 말씀하는 거예요. 너 눈을 들어서 너 자신을 보지 마라. 너 자신을 볼 때는 버러지 같지? 그런데 눈을 들어서 너는 주를 보라. 네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시선을 옮겨라. 너를 도우실 그분이 누군지 그분을 네가 바라보라. 그래서 내가 그날 다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눈을 들고 보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누군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날 묵상하니 너무 소망이 끊어져. 내가 날 묵상하니 두려움에 빠져버려. 내가 날 묵상하니 묵상할수록 소망이 없는 거야. 희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 뭘 얘기하는지 아니까 제가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누군가 이제 말씀 안에서부터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가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를 창조주가 하나님 전능자가 말씀하시길 미신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만들 것이다. 굉장한 말씀을 그날 나한테 하셨습니다. 이 타작기기는 얼마가 이가 날카로운지 여러분 타작기기 알지요? 네, 이 타작기기 안으로 수수했던 벽짓단이 들어가면 다다다다닥 해서 어떻게 알곡 쭉정이 쫙 갈라지는데, 그런데 그 타작기기도 굉장한 타작기기인데, 오늘 말하는 이 타작기기는요, 산 있죠, 산. 이 큰 산이요, 타작기기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처럼 된다고요? 부스러기가 된다. 이 말은요, 어떤 문제든지 태산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이 타작기기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요. 산들은 부스러기가 될 것이고 작은 산들은 곁처럼 돼버린다. 이건 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이 놀라운 말씀으로 성령께서요 저한테 시선을 바꿀 거에 대한 끊임없는 요청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로 43장으로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사야 43장에 주께서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또 뭐라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와,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싶은 말씀을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미신아, 너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이 새 일은 광야의 길이 나는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때 광야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광야의 특징이 어디를 가야 될지 사막이 막혀 있잖아요. 방향성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예, 메마르고 목마르고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이게 광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길이 나겠다. 이 일은요,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죠. 방향성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갈 것이고, 와, 사막에 강이 난다. 그 메말라 있는 곳, 그곳에 강이 터지면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새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을 말씀하신 거죠. 18절,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 일, 이 놀라운 새 일,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 일을 말하는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 혼자 행하실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지만
너희가 미신아 너희가 지나간 일, 이전의 일을 기억에서부터 삭제해야 된다. 기억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수 있다. 왜? 이전의 일은 지렁이거든요. 지렁이 같은 내 자신의 일이었거든요. 내가 실패했던 일, 예?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내노력해도 절대 안 되었던 일. 그래서 실패와 정죄감과 낙심감 이런 걸로 꽉 잡혀 있었던 일. 이게 어떠냐면은 이전의 일이거든요. 근데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어떠냐면 잡아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야, 네가 뭐 되냐? 그래, 작심 3일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잡아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수 없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에 쏘아버리죠. 그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이 하나님 지금 나한테 요청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미진아, 너는 사탄의 이 전략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전의 일, 옛날 일, 이 사탄이 너의 생각을 장악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못 받게끔 끊임없이 잡아버린다는 거죠. 이걸로부터, 이 생각으로부터 네가 승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게 가능할 때 나는 너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요청하는 건요, 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50억 빚지고 이 10년 동안 거의 노숙자로 사는데 이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 50억 빚을 다 갚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불치병 걸렸잖아요. 이 건강도 저는 회복하고 싶었어요. 이 모든 그 가운데 깨어진 관계들도 다 원성복귀가 되고 싶었어요. 이 모든 그 가운데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고 실패하고 막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스스로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만큼 그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주께서 나한테 요청하는 거는 큰 걸 요청하지 않았어요. 너가 사업을 내가 뭘 어떻게 해라 이걸 요청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저를 새롭게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을 내는 데 있어서 딱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 너의 이 생각, 이 마인드, 이 자체를 너는 말씀으로 장악되게 해라.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라. 너의 그 실패, 너의 정죄감, 너의 이 모든 어떤 이 낙심, 이런 것으로부터 아니야. 나는 지렁이 같고, 나는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지만,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누군지 너는 바라봐야 된다. 너를 도우신 그분은 전능자요. 그 전능자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창조주요. 그가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이러니 제 안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내가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절망,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안 익혀줬어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네가 해야 될 거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제가 성경 읽어놓으니까 연결되기 시작한 말씀이 민수기 23장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민수기 23장 말씀 많이 볼 거니까 오늘 밤에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오늘 한 절 숙제입니다. 외우는 거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태양계를 넘어 은하계를 넘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람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요 그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닌가. 그 하나님 성경 전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는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실행하는 하나님이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날 말씀하시길 미진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너는 시선만 옮겨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라봐라.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너에게 새 일,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 일은 너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미진아 너는 이전의 일, 옛날 일, 실패감으로부터의 모든 생각을 거절하라.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다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빠른 속도로 저의 모든 상태는 바뀌어갔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4년 반 만에 50억을 다 법니다. 그리고 이 50억을 빚을 4년 반 만에 다 청산하고 지금은 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 기업을 운영하는 CEO로 저는 이제 바뀌어 있고 다시 대한민국 상위 1%로 다시 진출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내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이거 외에는 어떤 것 없어요. 그래서 이 4일 동안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안에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새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익숙한 길에서 여러분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는 길로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길이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일 때는요, 거기에는 뭐냐면 굉장한 열매가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한 길을 떠나는 것이 어려워합니다. 익숙하게 살던 방식을 고치기를 어려워해요. 근데요, 성공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익숙한 방법을 떠날 줄 아는 사람. 이 4일간 시간이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세컨 찬스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정말 여러분이 이 4일 시간을 그냥 일반 부흥회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 이 기회 가운데 내가 익숙하게 사는 삶의 스타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께서 주시는 정말 새로운 삶으로, 초청으로 응답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 안에는 완벽한 선입니다. 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 때는요,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때는요, 그 길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여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네,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왜 성경인가? 왜 성경일까요? 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준행하고 왜 믿어야 될까요? 이걸 성경 안에서 좀 다 밝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 돼야 되나? 엄청난 부자 돼야 되나? 여기에서요,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답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이 뒤에 잘 보이나요? 뒤에까지 잘 보이나요? 앞에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셨나요? 이거 맞나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셨고, 이 온 땅을 만드시고 여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창세기 3장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 일은요, 타락입니다. 이 타락하는 사건으로 발생해서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발생했습니다. 온 땅에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온 땅 안에서 발생하게 됐어요. 하나님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한 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러니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보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잃어버린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만드실 때요, 이 우주 만물 전체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만드실 때 하나님은 천국을 명확하게 만드시고 지옥을 명확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요. 천국 갑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죄를 졌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온 잃어버린 영혼이 천국 오기를 원하시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온 땅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조선 땅을 받습니다. 조선 땅. 그 땅 중에 조선 땅, 한국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조선 땅을 바라보니 이 조선 땅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쯤, 140년 전쯤 이 조선 땅을 바라보니 잃어버린 영혼이 꽉 차 있어. 우상 숭배하는 땅이야. 기독교인 0.1% 정도밖에 안 돼. 이 땅을 바라보니 뭐 0.1%가 아예 없어. 전멸.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복음을 전해서 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막 어떤 청년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청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청년들을 일으켜서 조선 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또 부어줬어요. 여러분 오늘날 선교사 나갈 때 그 땅이 어떻게 해요? 너무 그 땅을 사랑해서 그 땅에 나가듯이 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20대에 조선 땅으로 옵니다. 6개월이나 배 타고 옵니다. 와보니 여러분 와보니 어때요? 조선 땅. 여러분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때입니다. 우리 정조 할아버지 때예요. 불과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 때. 네, 오래된 얘기 아니죠. 네, 길게 산 사람은요. 네, 지금 아주 길게 산 사람은 뭐 130년 이렇게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코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죠? 그 선교사도 오자마자 귀신들이 나타났다. 양키 귀신이다. 양놈들, 양키 귀신들 때려잡자. 이래서 돌로 쳐 죽인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자고 있었을 때 불 다 질러가지고 태워 죽인 거 아시죠? 이게 조선 땅의 선교 역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희생자들이 이 땅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 듣지를 않아. 조선 사람들이. 왜? 서양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토촉 신앙인이거든. 우리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거든. 그러니 듣지를 않는 거죠. 그때 이 선교사님이 뭘 합니까?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뽑아냅니다. 예수님의 4대 사역.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왔습니까? 4대 사역. 우리 예수님은 첫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고 세 번째 삶의 모델을 제시하러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이 4대 사역을 하게 되면 그 땅에는 무조건 복음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조선 땅에 오신 이 선교사님이 본토 미국에다가 요청합니다. 무슨 요청을 하냐면 재물을 요청합니다. 재물. 돈을 요청해요. 돈을 요청하는데 예수님의 4대 사역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분들이 뭘 하냐면 성경 번역을 합니다. 성경 번역하기 위해서 돈이 무지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 성경 번역하는 자금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번역하고 나니까 까막눈이야. 이건 못 읽어. 이거 우리 예수님은요 가르치셨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 가르치셨는데 그래서 교육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웁니다. 교육. 이때 세운 게 뭡니까? 이하여대요. 네, 학교 세웠죠. 학교. 네, 연세대학교요. 다 그때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제 눈을 뜨게 했어요. 성경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뭘 했냐면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공부를 시켜서 그 다음 미국 본토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양 공부를 하게 해서 와가지고 왜?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풍토병이 있어가지고 어떤 풍토병이 한번 돌았다면 수만이 죽어나갔거든요. 왜 꼭 이질 한번 걸리면 수만이 죽어나가듯이. 그러니 이것을 빨리 예방하고 퇴치해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 예수님이 병을 고쳤으니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 너무 필요해 대해서 와서 막 의사들을 배출하기 시작해서 병원을 시작한 거. 지금 연세병원 다 연세 세브란스
그거 다 그때 세워진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은요, 먹이셨어요. 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들 어차피, 예, 우리 예수님 먹이신. 자, 먹임. 구제사역 합니다. 구제사역. 자, 이 네 가지 사역이요, 한국 조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사역이 도착하게 되면요, 복음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한편. 자, 140년 전에서 한편. 저는 40년 전쯤, 1, 2년 전쯤, 아니면 43, 4년 전쯤의 일을 저는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고 아주 깡시골로 공기 좋은 곳으로 서울 살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휴양차 갔습니다. 그때 가니까 저희들은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신, 여기 뭐예요? 성결교단. 저는 고신 사내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었는데 거기 가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나무 아세요? 엄청나게 큰 나무에 새끼줄 같은 거 둥둥둥 메어놓고 막 휘황찬란한 천들을 오색천을 걸어놓고 돌무대기가 꽉 쌓여있는데 어린 아이들도 돌무대기를 걸어놓고 빌어요. 그게. 근데 나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서울애가. 너 거기서 뭐하니? 이러니까 소원 빌어. 이래. 소원을 왜 나무 떼기한테 빌어? 내가 이랬죠. 그러니까 너 그렇게 말하면 벌받아. 여기는 뭐 무슨 신이래. 근데 내가 이거 다 가짜야. 이건 나무야. 불 때는 거 나무.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래가지고 몰매 맞아 죽을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까지도요, 요만한 아이들까지도 돌을 얹고 빌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풍경이에요. 불과 40년 전의 풍경이에요. 새마을운동 일어나기 그 전쯤이에요. 이 풍경입니다. 다 초가집이었고 이런 풍경 안에서 조그만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왜 부자가 돼야 됩니까? 왜 엄청난 부자가 돼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죠. 네, 거기서 조그만한 교회였는데 이 조그만한 교회에 아무도 없었어요. 교인들이. 목사님 부부, 우리 부부, 우리 엄마 부부, 그 다음 또 몇 없었어요. 이러니까 교회가 늘 텅텅 비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미국에서 구호물자가 우리 교회까지도 도착하게 됩니다. 그 시골까지도. 그래서 그 40년 전에 새마을운동 때는요, 여러분 먹을 거 진짜 없었어. 내 나이 지금 50 넘는 사람은 다 이해가 돼. 진짜 먹을 보릿고기가 있었으니까. 그때 최고의 간식은 생살이었어. 다 보리밥이니까. 그래가지고 흰 생살을 주머니에 넣고 이걸 먹었으면 다 부러워서 생살 들고 나오네. 네, 그렇게 종노릇 하면서 한 줌 얻어가 먹어보려고 엄청 보리밥인데 쌀을 간식으로 먹으니 그래 해충 걸리고 다 그랬어. 그런 시대였다니까. 그러니 간식, 아이고 간식은 생살이었다니까. 이러는데 미국에서 뭐가 도착했냐면 빵이 도착했어. 빵 이따만한 거, 지금 말하면 큰 단팥빵 같은 거, 소보루빵 같은 거, 이런 게 도착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 오는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빵을 주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어떠냐면 교회 왔다 이러면은 일단 90분 동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무조건 빵을 주는 거야. 그런데 원칙이 있어. 머리 2당으로 줘. 머리 2당.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알지? 기본 8명인 거. 기본 8명 나가지고 키우다가 한 2명 죽고,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면은 죽을까봐 2년 동안은 신고도 안 해. 기본은 8명이고 좀 낫다 이러면 12명이야. 이렇게 난대요. 여러분 다 그랬잖아. 그 시골 그게 다, 우리도 우리 엄마도 셋밖에 왜 못 낳냐면 아버지 아파서 못 낳았어. 우리도 아버지 안 아파서 12명이야.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였는데 2당 하나씩 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왜 첫 딸은 항상 보면 살림미천이라 했잖아. 그게 이 첫 딸, 이 언니는 사명감이 투철해. 동생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저기 간식이 있어. 그러니까 한 2개월 된 거 2당으로 주니까 2개월 3개월 된 거는 앞에 붙여. 앞에. 그리고 한 살 2살 된 거 여기 뒤에 붙여. 앞뒤로 앞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 일단 3명이 한 거야. 그리고 옆에 순서부터 쫙 붙여. 일로 4명 붙이고 일로 4명 붙여. 그리고 손잡고 교회는 줄줄줄 어머 있잖아. 이상하는 뭐 같아?
쌍지 같아, 쌍지. 이사갈 때 졸졸졸졸 꼬리 물고 가는 이 교회에 들어왔어. 와, 그 놀랍죠? 여러분, 다 그래서 그 빵 때문에. 네, 그 빵 때문에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 얼마나 몰려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교인들은 없는데 미어 터졌어, 애들은.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두드려 맞는 소리가 장난 아니었다. 교회 갔다고 두드려 먹고 머리 이 뭐죠? 과일로 다 잘랐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 그래도 빵은 중독성이 있다. 그래서 어느 거야.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일단 빵 받을 때 나타나. 그래가 빵을 먹고 두드려 맞아도 맞는 거야. 그러다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러다가 얘들 안에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했어. 이제는 두드려 맞는 것쯤이야. 순교할 각오가 다 생긴 거야.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그 집안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안에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야. 네. 아버지 목숨 내놓고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는데 그 죽이나 살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야. 네, 어느 날 어떤 일이 발생했냐.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이 건전지 그때 우리는 이 연필이 없어가지고 건전지를 깼어. 그러면 건전지 안에 흑연이라는 신이 들어가 있어. 어머니 이해되지? 우리 여기 아버지도 이해가 되네. 네, 흑연이라는 신이 있어. 그럼 그걸 앞에 갈아가지고 그걸 다 썼어. 손 시커멓게 그 종이 말아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 아이고 연필이 도착했어. 구호물자. 그러니 빵에는 좀 덜 관심이 있던 머시마들, 공부 좀 하겠다는 머시마들 저 연필을 받아야 해. 그러니 이제 빵으로 유혹 안 되는 아이들이 연필로 또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빵파, 연필파 이래 돼서 연필파는 다 공부하는 애들이었어. 이러면서 애들이 자라나기 시작해가 미어 터지게 온 거야. 교회 안에 앉을 자리가 없지. 수백 명씩 미어 터지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친구들하고 고향 친구들은 진짜 끈끈하잖아요. 전화합니다. 서울의 큰 대형 소망교회 알죠? 소망교회에 건사된데 내 친구가 지 말이 그래. 네. 그래서 내가 그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네. 그래서 내가 미진아 소망교회 건사 누구누구. 야, 네 소망교회 건사라고 자랑하냐? 내가 너 다른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은 네 가문을 몰라도 나는 네 가문을 알고 있잖아. 내가 너 그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한테 복음을 전해줬냐?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해줬냐? 너 그 시골에 앞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 해가지고 네 빵 받으러 와가 복음. 야, 너한테 복음을 전해준 그분 빵님. 네. 니는 그분 빵님이 아니었으면 복음 못 들었어. 너 집엔 그 보통 우상 숭배하는 집이냐? 너 그 집이 너 할머니 무당이었잖아. 내가 너의 모든 강의를 다 하고 있다. 맞대. 너한테 복음을 전해준 그분은 빵님이다. 너 그분 빵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요즘 빵값 좀 보내고 있나 순교시로. 그리고 오늘 회개를 무지하게 하더라고. 그 생각을 못했대. 왜 못하냐 내가. 지금도 동일하다. 지금도 우리나라 140년 전 같은 세계가 전 세계에 펼쳐져 있다. 아직도 굶고 있고 그들에게는 빵이 필요한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지금 그곳에 밥을 굶고 있는데 그곳에 누가 먼저 빵을 주느냐에 따라서 끝나푼다 그 영혼은. 네 생각해봐라. 어마어마하게 배고플 때 내 배고픈 걸 해결해주면 하나님 신이면 어떻고 다른 이단이면 어떻겠냐. 야들은 믿음이 없는데 빵 주는 그 사람 신이 뭐냐? 너희들이 정말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근데 네 지금 빵에게 복음에 빚졌는데 네 지금 네 혼자 사는 거 잘 살아도 되겠냐? 막말해서 왜? 소문 들었는데 인색하다 소리 들어? 막 퍼봤어. 그러니까 성질 머리하고는 똑같다 옛날. 그래서 내가 전화 끊고 인간답게 살아라 이래 전화 끊었어. 그리고 이제 한 친구는 아주 좋은 대학에 대학 교수 됐습니다. 김 교수, 내가 네 그래 살면 안 되지. 내가
니 지금 그 교수 된 거, 니 그거 알지? 그 연필 어디서 온 거지? 내가 그래 내가 니 장로 된다는데 니 그래 살면 안 된다.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니 그 연필 때문에 니 공부한 거 아니냐? 니 그거 연필 그 교회 탈라고 니 엄청 너것만테 두드려 맞고 했지만 너를 통해서 너 집에 전체 다 예수 믿고 복음 생각해봐라. 나한테 복음 전해준 그 도구가 뭐냐? 사람이었냐? 물건이었냐? 내가 김장 너 알았대. 네 아프리카 갈 때 연필 사 보냈대. 내한테 보내지 말고 나 부자거든. 아프리카로 많이 보내라. 그러니까 알았대.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 할까요? 왜 이런 말해요? 재물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순환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가장 필요한 건 헌신된 사람입니다. 이 헌신된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봐라. 이 온 땅에 하나님께서 조선 땅만 바라보고 있겠어요? 이 조선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야. 온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온 땅에 복음이 전하되면 그때서 끝이 오리라. 온 땅에 복음이 전가되면 끝이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끝나. 근데 그 끝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이 너무 많아. 그러니 이 온 땅 안에 하나님께서 내 선교 역사를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선교 부흥이 일어난 때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언론에 속지 마세요. 언론은 교회가 밀리고 또 다른 것들이 이기는 맞죠? 아니요. 여러분 언론은 항상 반대 우리 편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보세요. 말씀 안에서 언론에 보면은요 청년들이 다 형편없죠. 어떻게 소망이 있겠어요? 아니요. 말씀 안에서 보면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온다 그랬어요. 오늘 나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은 주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시는 분이에요. 본 성경 전체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선교가 일어난 여러분 이슬람요 지금 이때처럼 이슬람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없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이슬람이 이기고 있는 것 같죠? 아니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이슬람 안에서. 그래서 어떠냐?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무덤 안에서 사람을 보호한다든가. 여러분 계속 보고 있는 가정들 아니겠어요? 저거 부모들은 예수 믿는다고 혹더미에 묻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먹을 것을 주고 그 사람을 보호하셨다. 그 어린아이 간장 거짓말 했겠어요? 그런 일들 보세요.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들을 예수께로 다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들.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부흥의 물길에 있는 거를 여러분 그 한쪽을 이기신 예수님의 쪽을 봐야 돼요. 이쪽만 보면 안 돼요. 교회가 밀리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교회 스스로 잘못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밀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교회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쏟고 있다는 거죠. 그 쏟고 있는 게 뭐냐면 돈에 대한 개념을 쏟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러면은 좀 돈이 적어야 되고 좀 없어야 되고 좀 스스로 막 가난하고 이것이 조금 가난한데 굉장히 홀리한 것처럼 사는 걸 굉장히 미덕인처럼 포장해 놓은 거. 어디 그런 말 있습니까? 성경 전체 안에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펼쳐지는가 볼래요? 자, 제가 돈이 지금 많아요.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자,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5,000명의 아이를 먹이고 있어요. 5,000명이요. 그 아이들 대부분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5,000명의 아이를 먹이고 있고 공부시키고 있고 제가 하나님 앞에 100개의 교회를 짓기로 결정했는데 89개를 지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돈이 많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외국에 1년에 15번 나가잖아요. 외국 나가면 아주 이게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 국가 고위 간부들도 많이 만나요. 그 사람들을 얘기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권에 로비했는지 그런 얘기들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 돈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정치권에 돈을 퍼부어서 한 표 차이로 거룩치 못한 법이 통과돼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그게 뭐냐, 다 로비 자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통과시키고 그들은 두 번째 업무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다 돈으로 말입니다. 이게 뭘 꾸미냐면 성경을 바꾸자. 돈이 있다는 게 성경은 한데 왜 여기는 유독 예수 외에는 어떤 구원이 없다, 예수 외에는 다 지옥 간다 얘기하냐?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해라. 종교는 자유인데 얘들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정신적인 충격이 받고 있다,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보상해라. 아니면 성경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구절을 빼라. 뭘로요? 법에다가요.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노비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자금에 착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뭘로요? 돈으로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지금 돈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모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요. 이 돈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한테 있으면 그들은 사탄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돈을 퍼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네, 그 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국회에 들어가서 뭐 반대 의견 많이 했죠. 반대 의견. 그래서 이제 승리했다 생각하죠. 왜 국회에서 빠졌습니까? 그거 법으로 넘어간 거 알죠? 법으로 넘어갔어요. 미국처럼 똑같습니다. 미국에 국회에 올렸다가 워낙 기독교인이 반발하니까 법으로 넘겨갔죠. 대법관들이 딱 투표해서 결정하면 끝나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똑같은 지금 수준을 밟고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법에요. 법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또 법을 집행하는 몇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투표 딱 끝나면요, 우리나라도 합법화 돼봅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우리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로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때 크리스찬들은 몰라. 맨날 주먹질을 하고 있어. 어떻게? 맨날 모여서 대문하고. 아니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왜 이것이 가능하지 않는가? 이 청소년들에게 사람을 얼마나 파괴하는가?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것들을 계속 칼럼으로 쓰고 그것을 돈을 들여서 어떻게 홍보하려면 다 돈이에요. 칼럼 쓰려면 다 돈입니다. 그 칼럼을 영향력 있는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 신체가 파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칼럼 쓰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형성해야 돼요. 네, 이게 왜 안 되는가? 정신적인 영역에 분석해가지고 왜 안 되는가? 얼마나 정신세계가 파괴되는가? 육체적인 영역에 얼마나 병드는가? 그래서 전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끊임없는 논문을 쓰기 시작하고 끊임없는 데이터를 잡고 해서 전 국민이 깨워주게 해야 돼요. 네, 아니 이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파괴지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다 몽땅 돈이에요. 누가 자기 돈 들고 2천만 원, 3천만 원 나와서 그 계좌할 거예요. 그 몽땅이 다 돈인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돈 전의 전쟁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여러분 이 재물의 전쟁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는데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한쪽에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왜 재물인가? 50억 김미진 빚지고 4년 반 만에 예수 잘 믿고 빚 다 갚고 부자 됐다더라. 아, 기복신앙 아니냐? 기복신앙이다. 아, 번영신앙 아니냐? 번영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들이에요. 나 그 목사님들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 목사님. 예, 목사님들이 그렇게 공격해요. 왜? 번영신학이다, 기복신학이다. 이래서 어떠냐면 그 메시지를 못 듣게 하려는 거죠. 왜? 아, 저 목사님이 그렇게 기복신학이라고 번영신학이니까 나는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뭔가 그 이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겠지. 기복과 번영도 기본도 모르는 목사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 불쌍하다 그랬어요. 왜? 기복과 번영은 뭐냐? 기복과 번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메시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온 땅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누구 때문에요?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이쪽으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 사람을 파송하는 사람을 주의 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목사님들 그룹, 선교사님들 그룹,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간사들 그룹, 선교 간사들 그룹, 그런 전체를 하여튼 통틀어서
선교사를 하기도 뭐하고 목사를 하기도 뭐하고 다 뭐하니까 그냥 통틀어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기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거룩한 성빈으로 산다. 돈 안 버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성빈이다 이래도 전혀 성경에 오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이 성빈들을 하나님이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파송했다는 거죠. 예, 파송할 때는요 하나님 마음대로 파송합니다. 그 안에 그 열정과 은사들의 대로 어떤 사람은 한국 안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한국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목사님은 한국 안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요, 예, 일본이나 중국이나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까지 하나님 온 땅 안으로 그런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요, 사명을 줍니다. 사명, 예, 미션, 이루어야 되는 거. 이 성빈들한테는 꼭 따라붙는 게 뭐냐면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꼭 따라붙는다, 사명. 그러니까 이 사명 받는 목사님들은요, 물어보세요.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이러면 주로부터 사명 받았습니다. 명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선교하는 목사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제에 목숨 거는 목사님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병원 사역하시는데 목숨 거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유치원 보건한 사역하는데 목숨 거는 분이 있고, 각자 목숨 거는 분야가 달라. 왜? 사명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사명 받는데 여러분 몽땅이요, 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명, 여기 4가지에 해당하는 사명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다 돈이에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 프로젝트를 사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명으로 받은 이분들이 돈을 안 번다는 게 문제예요. 무지하게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근데 돈을 무지하게 쓸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명 주신 그 하나님은 뭐랍니까? 네, 내가 사명 주고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자금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 줄 때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자금도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일로 뚝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항상 삼겹줄로 일하십니다. 연합하십니다. 연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연합하듯이 여기에 어떤 그룹을 일으키시냐면 성부 그룹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 그룹, 이 성부들을 일으켜요. 이 성부들을 일으키는데 이 성부들은요, 일반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 안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재물들이 있어요. 예, 근데 누구에게 왜 그래 쏟아 부어주는가, 이거는 계속 배워보기를 해요. 이 성부들 그룹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부들 그룹 안에는 이 성부들은 자기 창고가 있습니다. 자기 창고. 자기 창고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는 내 창고가 있는데 집이 있어야 되고, 나는 땅도 있어야 되고, 나는 내가 이 땅에도 먹고 살아야 돼요. 네, 그게 다 자기 창고예요. 근데 이 성부들에게는요, 자기 창고를 비기하지 않습니다. 반만 차게 하지 않습니다. 내 창고가 반이 찼다, 이거는요, 늘 빚지는 삶, 늘 인생 돌려막기 하는 삶, 카드 돌려막기, 대출 돌려막기 하는 삶, 이런 삶이 아니에요. 내 창고, 이 성부들의 특징은 자기 창고가 찹니다. 꽉 차고 넘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면 더 넘치게 부으시는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넘치게. 이 넘치게 붓는 이 재물을 주님께서는요, 왜 주시느냐? 이 재물을요, 성빈들한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재정 원칙이에요. 너희들에게 내가 넘치게 축복할 때 이 재물들을 너희들은 성빈들에게 줘야 된다. 그래야 성빈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성과 성빈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를 기복신앙이라 하느냐? 네,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여기서 끝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더 큰 집 살고 더 좋은 차, 더 많은 어떤 빌딩들 쌓으면 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이유가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만 축복해주면 돼요. 온 땅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만 축복해 주세요. 저 보자로 살고 싶어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무슨 말 이해돼요? 이게 그냥 번영신앙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복 받기 위해서. 목적이 뭐냐?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목적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미 이뤘습니다. 복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돈 있고 없는 건 복이 아니야. 그건 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지. 그건 더 큰 복 어딨노? 우리 모두는 이미 다 복 받았어요. 받은 복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마음,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 응답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예수 믿는 자체를 감격해서 어떻게 저 잃어버린 영혼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전도할 것 같으면 전도하고, 내가 돈 있을 것 같으면 돈을 줘서 또 전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죠? 그래서 어디로 끝나는 것이 기복신앙이냐? 여기서 끝나는 거야. 온 땅을 흘러가지가 않아. 여기서 끝나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 이러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왕의 제전 메시지를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그 개씨가 없는 목사님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목사님 미워해. 여러분은 복이 많아. 왜? 여러분 목사님 이거 이해를 한다는 거야. 성도들이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래요. 내가 이제 막 유튜브에 떠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이 말하고 싶어도 이제 날 공격 안 해. 왜? 잘못하면 다 떠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기복신앙이다. 저 번영신앙이라고 말하는 그 교회에서 탈출하라. 그 이제 목사님들이 좀 잠잠해졌어. 교인들이 진짜 다 탈출할까봐. 왜요? 왜? 예, 너무 큰 그 축복의 어떤 큰 라인 통로가 막힙니다. 돈이 막히면. 여러분 교회에 돈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여러분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어떤 목사님도 다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못 이뤄요. 못 이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에게 사명 주셨다면 그 사명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그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떠냐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게 근거 있는 말이냐?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한번 보자. 말씀 근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강의는 무척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해가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석절 안에요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 석절을 비밀을 풀 수 있으면 성경 한 권 전체를 풀 수 있습니다. 이 석절은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이 자리에요. 자, 이 자리.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있냐면요. 아브라함.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자, 지금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시고 이 온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누구를 불렀냐면 아브라함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 뭐라 했어요? 저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두 가지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아브라함 너를 뭐한다? 축복입니다. 축복하리라. 자,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또 한 개 더 축복이 있습니다.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2장 1, 2,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어디를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익숙한 길에서부터 익숙하지 않는 길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네, 아버지 친척집은 편한 길이에요. 근데 편하지 않는 곳,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 땅을 주겠다. 그 땅으로 가라.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국민들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돼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봐보면 이겁니다. 자, 이것을 다시 무슨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하신 언약이 뭔가를 한번 봐보십시다. 그 안에서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길게 설명은 못해요. 자, 지금 내가 하는 강의는 한 20분 하겠지만요. 이걸 더 깊이 알고 싶으면은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홍성근 목사님의 책입니다. 탁월한 책이에요. 제 인생을 바꿨던 책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여기 아브라함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한 걸 잘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 준다고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주는 거? 땅은 다른 말로 영토죠. 그 두 번째 뭐? 백성. 내가 너에게 큰 백성. 이거 뭡니까? 국민이죠, 국민.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주권, 아브라함의 주인이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는데 무슨 언약을 했냐면 언약을 했어요. 언약을 했는데 어떤 언약인지 보이지요? 어떤 언약이에요? 자, 여기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 내용이 뭘까요? 잘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국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어떠냐면은 그 통치 받고 하나님의 이 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 진행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들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죠. 나라의 구성 요소 3요소가 뭐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영토와 국민과 주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영토와 국민과 주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성 요소인데 자 어느 거 하나 없다 쳐봐요. 주권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주권이 빼앗겼을 때 이 나라 이 땅에 살았지만 나라가 잃어버렸댔어요. 일본이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이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거 하나가 빠질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죠. 이때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디에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리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잃어버린 영혼이 가져간 이 온 땅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 축복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서 온 땅이 복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한 그 언약 내용이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이제 아브라함이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준다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이 굉장한 급속도로 제일 먼저 축복하시는 게 재물부터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5장 일이 발생합니다. 자 15장 1절 15장 1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 지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때는 어떻게 내가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굉장한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죠. 지금 출발 잘했어요. 출발 잘했는데 이후에 무슨 일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했는가? 자, 이후에 그거는 14장 14절 이 일 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음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밤새 그들을 쳐부수고 다맥세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이 일 후에예요. 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떠날 때 조카도 같이 떠났다고 했잖아요. 같이 떠났는데 북방 4개, 남방, 이 남방 5개국 연합국, 이 남방에 5개국이 연합하고 북방이 4개 국가가 연합했어요. 굉장하겠죠? 한 나라 전쟁이 아니고 한 군데는 5 나라가 뭉치고 한쪽에는 4나라가 뭉쳐가서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5개국이 이긴 게 아니라 북방 4개국이 이겨버렸어요. 그 북방 4개국 연합군이 이기면서 그때 누구를 잡아갔냐면 조카 롯의 모든 소유물과 그 부녀와 처자식을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뭐야? 안 되지!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찾아왔냐면은 다 모이 봐라! 저거 집에 양 지키는 아들 있죠? 민병대라 그럽니다. 다 모여봐라니까 318명이에요. 318명은 아주 고도로 군사훈련 된 애들이 아니에요. 그 집에서 그냥 길린 자들이에요. 종들이에요. 318명 딱 데리고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러니까 쫓아가자! 저 연합군, 승리한 연합군을 쫓아가서 저들을 다 쳐부수고 우리가 조카 롯과 그 모든 소유물을 찾아오자. 아브라함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아니지, 제정신이지. 아브라함은 지극히 제정신이야. 왜? 이때까지는 제정신이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았어.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떻게 저 북방 4개국을 못 칠까? 너희들 나를 따르라. 제정신이었어요. 그리고 318명이 연합군 4개 국가 동맹국을 다 치어 부수고 이기고 몽땅을 다 찾아와서 와서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정신이 나갔어. 이때까지는 제정신이었는데 이 일을 위하고 갑자기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북방 4개국이 누군가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군가 묵상하듯이 북방 4개국이 누군가 연합국 5개국을 쳐부신 강대국들 아닌가. 아이고 나는 꼼짝없이 죽었네. 이렇게 된 거야. 이때 제정신이 돌아온 게 아니고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확 두려움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저와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이 아브라함의 씨한테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꿈에 나타나가 환상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유를 말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이유가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 왜?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두려웠는데 그 쳐들어오는데 방패는 뭡니까? 다 막는다는 거예요. 그 연합군 내가 다 막았을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아브라함아 나의 자체 하나님 자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 지금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우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언약을 세우고 내가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리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안에 아브라함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아브라함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너가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내가 지혜로서 너를 채울 것이다. 너의 능력이 부족하느냐? 내가 능력으로서 내가 너에게 채울 것이다. 나의 자체가 너의 능력 되어줄 것이다. 온 땅을 축복하는데 너의 재물이 필요하냐? 내가 너에게 재물 줄 것이다.
온 땅을 축복하는데 너의 건강이 필요하냐?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온 땅을 축복하는 적들로부터 네가 보호되어야 되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포함된 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는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 후에 이 아브라함이 한 고비를 넘깁니다. 왜? 내 자신을 바라보니 지렁이고 내 자신을 바라보니 아무 소망이 끊어졌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보라, 너 눈을 들어서 여호와가 누군지 보라. 그에게는 통에 한 방울에 열방의 통에 한 방울에 물밖에 안 된다. 지금 다 똑같은 얘기예요. 버전만 다른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제 김미지 정신이 번쩍 난 것처럼, 아, 나의 하나님이 누군가? 318명을 가지고 저 북방연합군을 친 게 아니지. 하나님의 손에 친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당연히 막으시는 방패가 되시자고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가보는 거예요. 자, 17장으로 가보면 17장에 이래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다. 여러분, 전능하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게 전능이에요. 하나님 외에 전능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게 전능이에요. 없는 곳에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게 전능입니다. 이분은 전능한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내 언약을, 누구의 언약이냐면요, 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건 언약이다. 내 언약. 내 언약을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할 것이다. 4절에 보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6절에 보면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서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너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와, 이거 보통 중요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이 일반 언약이 아니라 이 앞에 뭘 붙여야 된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다. 이게 없어질 언약이 아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은 계속 유효한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리라, 이 언약이 어제도 성취됐고 누구를 통해서 오늘도 성취됐고 내일도 성취될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취될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너와 너 후손과 세우는 언약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9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내 후손에게 기업이 되게 하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자 9절에 보면은요 내 언약,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 언약, 11절에 보면 내 언약의 표징이니라, 13절에 보면 내 언약이 너의 살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에 보면 또 뭐 또 내 언약 반복적으로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거니와, 21절에 보면 또 내 언약 이삭과 세우리라. 자, 이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누구하고 세운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요? 이삭요. 다른 사람하고 안 세웁니다. 잘 알아야 돼요. 이 영원한 언약은 이삭, 아브라함의 합법적 아들 이삭을 통해 가지고 이삭의 또 합법적인 아들,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영원한 언약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 온 땅에 하나님 나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부가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패밀리,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 조사해보세요. 몽땅 보면 그 전체 안에 어마어마한 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이삭의 후손의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를 밝히면 돼요. 여기서 아브라함하고 나, 도대체 나는 아브라함의 무슨 상관인가? 이 상관관계 안에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평생의 마음에 외우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보통 얘기 아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게 뭔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아멘이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러면 곧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자손이요. 여러분 자손을 그 영어 밑에 한번 봐보래. 헬라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어로 자손이 뭐라고? 그렇지. 다시 말하면 씨다. 아브라함의 씨. 이삭은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씨.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씨가 뭡니까? 난 내 자식이 씨라고 말하잖아. 내 씨요.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언약이라 말한 하나님의 내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는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네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자손, 네가 아들이고 네가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유업, 상속자, 이 아브라함의 축복권,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가 바로 미신아 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세우냐면요, 이 아브라함 자리 있지요. 이 아브라함 자리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미신이라고 이름을 넣는 거예요. 지금 미신아, 여러분 이름 다 집어넣어도 돼요.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미신아, 너를 통해서 온 땅이 축복받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면 7절과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고, 9절에는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못 받는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믿음이 없는 자는 아브라함의 합법자가 상속자가 아니야. 누가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믿는가. 여러분 이게 믿음이 보통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로 돈으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고 부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니 믿음 없는 자, 지금 여기서 믿음 없는 자는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뭔 이해돼요? 여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무슨 내가 아브라함의 씨고 나 예수를 믿는데 아브라함의 자식은 아니다, 이러는 사람한테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을 그 상속자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래요? 히브리스 말씀 보실래요? 히브리스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자, 이 말이 뭔 말인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밖에 나가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 얻고 천국 갑니다. 이런 분명히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야.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아 그렇군요, 내가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는 거 구원 얻군요. 그러면 저는 믿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듣는 자 책임은, 믿음과 결부시키는 건 듣는 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축복은 복음이에요. 근데 들은 여러분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들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걸 오늘 깨닫고, 와, 내가 이렇게 살 운명이 아니네. 내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내가 하나님한테 받는 축복, 이게 얼마나 어마한 거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능력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사회 문들을 열어갈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떠냐면 책임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대해서 아버지 제가 믿음으로 결부하기를 결정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끝에 되기 시작한다. 여러분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복음에 기록됐다고 여러분 전체를 축복하는 건 아니야. 저는요 이 메시지를 나의 소성 홍성근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들을 때 40여 명이 같이 들었어. 같이 들었다니 혼자 들은 게 아니야. 근데 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왜? 그때 나는 50억 부도났고 거지 됐으니까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그래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왜? 나는 성경을 200번도 더 읽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날 계시가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강의하고 있는 홍승근 목사님 앞에 쫓아나가서 여러분 내가 강의하는데 그거 쫓아오면 내가 얼마나 당황하겠어. 그리고는 아니 진짜로 깨달은 거지.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오늘 아들이 있어가 말하기 좀 뭐하지만 내가 죽어버리려 했잖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 있다가 이걸 들으니 눈이 번쩍 띄은 거냐. 야 내가 이 시시하게 살다고 죽을 사람이 아니네. 이래가지고는 뛰쳐나와가지고 홍 목사님 앞에 꿇어 엎드려가 이렇게 말했어. 나를 오늘 축복하지 않고는 다음 강의 진행 뭐합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오늘 내부터 축복하세요. 오늘 나부터 축복하고 그 다음 강의하라니까. 이 홍 목사님 너무 당황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씨가 여기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래 얘기하자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니야. 너무 답답해가. 난 진짜 축복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홍 목사님이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는 내가 그날 저녁에 가서 한 일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한번 이제 간증하려고. 여러분 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떤 말씀이 여러분 것 되느냐.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이 여러분 것 되기 시작해요. 자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한 절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야. 너 하나님 꼭 기억해라. 왜? 너에게 이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은요 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한테 있는 게 아니야. 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재물 얻을 능력 통로를 여시는 분이 주님이시. 여러분 사업 한번 해봐라.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지. 내가 열심히 하면 밥은 먹고 살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큰 재물들은 연결돼야 돼. 그래야 어떠냐면 100억 200억씩 연결이 돼. 사업의 문들이 열려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 바이어들 마음이 주장해서 똑같은 물건인데도 내 물건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그 바이어한테 오는 것이 무엇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네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같이 하시면 너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한 너의 조상들하고 내가 내 언약으로 맹세하신 그 언약을 내가 오늘 지키는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게는 재물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이 축복된 재물을 가지고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칠 때 너 그 정도 먹고 이 창고가 넘치는 것까지 다 끌어 모아서 먹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운다고 너를 축복하는 거 아니냐. 기복신앙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를 축복할 때 그 모든 축복을 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빈들이 꽉 있다. 거기에 너의 재물들은 다 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더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나는 이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 재물들이 흘러가므로 인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는 성경 제발 말씀 좀 읽으세요. 네, 말씀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10편, 2편, 8절 말씀을 그때서야 이해를 한 거야. 그때서야. 10편, 2편, 8절.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이죠. 이 뭔 말입니까?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나 이때까지 바보였어. 이 말 뜻도 몰랐어. 나는 이제까지 뭐 구했냐면은 아버지 50억 주세요. 아버지 빚 갚게 해주세요.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의사가 불치병이라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창세기 성기며 다스리는 삶,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눈이 열어졌다는 거 아니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게 돈 50억이 아니구먼. 내가 누군가를 깨닫구나.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바꿔서 봐봐 이쪽으로. 자, 어떻게 기도를 바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하신 그 영원한 언약 있잖아요. 이게 내 거잖아. 그래서 내가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구하라는 그 구하면은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나한테 50억 구하라 한 적은 없어. 너는 내게 구하라. 뭘 구하라? 이방 나라를 구하라는 거야. 그 내가 이해를 한 거야. 그것을 이방 나라를 뭘로 준다? 너의 유업으로 줄 것이고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방 나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 이방 나라를 네가 유업으로 네가 구하면 네 유업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바보지. 알았어. 뭘 구해야 되는지. 그때 구한 것이 첫 번째가 아프리카를 구했어.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 주세요. 이 이방 나라의 아이들 5,000명의 영혼을 구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먹일 수 있게 해주시고 공부시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구한 것이 교회 건축이에요. 교회 100개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구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아프리카 아들 5,000명 먹이려면 일단 50억부터 갚아줄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지. 50억 달라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기회인 거야. 그때서야 이해되는 거야. 그때서야. 교회 100개 지으려면 일단 내 집부터 주시겠지. 그때 이해를 됐다니까. 뭔가 이해됐어요. 그 아이가 지혜로워졌어. 그때부터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아예 50억 그때부터 구하지도 않았어. 건강? 아이고 구하지도 않았어. 불치병? 나을 줄 믿었어요. 아직도 안 난다. 낳고 있는 중. 90% 나온 줄 믿는 거예요. 한 90% 나왔어. 10% 안 나와서 그렇지. 그래도 10% 안 나오면 어떠노? 네, 이제까지 살았으면 됐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 교회 100개 지을 때까지 난 죽겠다 싶어. 안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안에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사명자로 죽지 않는다. 그때부터는 건강 기도도 안 했어. 사명 있다면 살려놓을 것이고 사명 끝나면 죽을 것이고. 니 뭐가 딱딱하냐? 담대졌어. 네, 나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아. 단지 교회 10개까지 더 지어야 돼. 그러니 얼마나 담대인지 몰라. 네, 그래서 삶이 아주 좋아졌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아프리카에 돈을 싸들고 날아가는 일이 발생했어. 돈을 싸들고 날아갔는데 여름 아들이 조만조만한 애들이 모여왔어. 새까만 애들이 모여와서 내가 마마야. 거기에서는 에녹, 우리 아들의 바이블 네임이 에녹이야. 에녹 마마 에녹. 왜 니 우리한테 먹을 거 주고 공부시켜주냐. 우리 아버지도 날 버렸는데. 내가 얘기해줬죠. 복음 안 전했어요. 너가 아빠가 너 안 버렸어. 우리 아빠 버렸어. 너 진짜 아빠 모르는구나. 아빠가 또 있어. 아빠가 또 있다. 설명해줬죠. 그 애들이 저 아빠가 또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아빠에 대해서 쫙 설명해주고 그 아빠는 이 마마의 아빠이기도 하다. 그러면 마마는 우리 언니야. 그렇지 바로 그거지. 그리고 이제 얘기를 막 해줬어요. 처음에는 듣고 하더니 얘들이 어떠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몰라. 그래서 내가 이거 주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좋대. 그게 좋은 게 행복하고 이게 사랑이야 이러면 알아 사랑 이래 얘기해. 다 이해해 이제. 나중에 그러면 얘들 스스로가 내가 유도 질문을 하지 계속. 그럼 하나님 누굴까? 하나님 아빠는. 하나님 아빠는 마마 보면 사랑이야. 이래 대답해 나중에. 왜? 자기한테 뭐 주는 게 사랑이고 이러니까. 나중에 이해를 해. 하나님 아빠 사랑. 이 나중에 연결 지어.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처음에는 이 거역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애들이야.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어. 네, 사단을 숭배하는 아이였어.
근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들이 사단을 숭배하는 걸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족으로 돌아가서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해요. 그때가 어떠냐면 여러분 아는 땅이 회복됐다는 게 뭔 말인지 이해돼요? 땅이 회복됐다. 이 말은 그 땅, 하나님이 만든 그 땅을 합법적으로 밟고 그 땅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땅이 회복된 거야. 그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이 사단을 숭배하면 그 땅은 사단의 땅이야. 근데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숭배하면 그 땅은 우리가 회복된 땅이야. 그러니 5천 명의 아이들이 붙어져 가지고 땅이 회복된 거예요. 그 적어도 나는 하나님이 미시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5천 명의 아이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거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미지를 통해서. 그 제가 이해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뭐 준다고? 이것을 너의 소유가 된다. 소유. 여러분 소유는 내 거야. 소유는 내 거. 여러분 내 거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영으로 너를 창조했다. 생명까지도 내 게 아니야. 그래서 죽으면 안 돼. 스스로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 여러분 한번 봐봐라. 금반지, 여러분 이거 금목걸이 했지? 집에 가면 뭐 있노? 금두꺼비, 금돼지, 금개구리, 금체인, 금비녀, 한돈 열쇠 이런 거 많잖아. 그거 내 거라 소유할 수 없어. 분명히 내 돈 주고 사도 내 거가 아니야. 왜? 천지창조 때 강물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거는 단 한 개도 없어. 이 땅에 하나님만 온전히 다 주인이 있어. 여러분 옷 입고 있는 거 있지? 이것도 다 재창조야. 종이 이것도 다 재창조야. 종이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에 축출해가지고 만든 종이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 내 거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거, 창조한 것만 내 거야.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 내 거, 내 소유는 이 땅에 없어. 여러분이 이 땅에 돈을 아무리 많이 쌓고 빌딩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죽으면 그거 여러분 누구 될지는 아무도 몰라. 돌고 돌아. 그렇기 때문에 내 거는 이 땅에 없고 이 땅에 있을 동안은 내가 잘 관리하다가 죽을 때 놓고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방 나라는 너의 유업으로 줄 것이고 네 소유가 될 거라 했어. 이 말이 뭔 말이냐? 내 소유다. 이건 진짜 내 거. 내가 창조한 거야.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거. 내 거야. 그거는 뭐냐? 여러분 지금 창조할 능력 없죠? 여러분 없잖아. 그 여러분 소유가 없어. 근데 이제 젊은 아들 빼고 지금 나이가 한 45세 이상은 앞으로 40년 이상 못 살아. 어떻게 45년 이상 살겠노? 지금 나이 45세는 하여튼 40년 안에 몽땅 죽는다 생각하면 돼. 미안한데 담임 목사님도 포함. 하여튼 40년 안에는 몽땅 다 죽어. 나도 포함. 어? 자, 그렇다면 곧 하늘나라 간다는 거야. 곧. 그러면 어느 때 우리가 다 모이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다 모였어. 그러면 여러분 교회 교인들도 다 왔어. 예수님 앞에. 나도 갔고 여러분 교인도 다 왔어. 그 오면은 이제 분명히 성경에는 이 땅에 살았는 대로 상급을 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상급을 다 줬어.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갑자기 김미진을 예수님이 불러낸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걸어가니까 우리 예수님이 미안해도 여러분보다 10배 이상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황금 면류관을 들고 나오니까 여러분 교회 말고 꼭 다른 교회 교인이 손들고 물었어. 왜 김미진은 왕관이 틀려요? 이렇게 꼭 있잖아 그런 애들. 천국에도 그런 애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와 김미진 황금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화려하며 이렇게 컸지. 그걸 묻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도착한 애들, 새까만 애들 300명 모여있는데 다 일러봐라. 이렇게 걔들 몽땅 일났어. 그리고 그 어디 아프리카의 마오의 모양 그 족속에 그 어떤 선교사 하나 들어갔지? 예. 그때 너희들 아이들 불태우고 죽이고 이방신 숭배할 때 그 선교사 김미진이 보냈다. 너희들 그때 뭐 받았지? 그 모든 자원들 김미진 다 보냈다. 너희들 그 우물 파줬지? 그 김미진 다 파줬다. 쭉 김미진한테 일을 쭉 얘기하면서 너가 사랑에 감격했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고백하면서 너희들 부족 몽땅히 예수를 영접했지?
그는 김미진의 자금이 그 김미진의 헌신이었다. 그러니까 얘들이 아멘 했어. 또 다른 부족 또 일으켰어. 그래서 또 쭉 김미진이 했는 거. 여러분 나는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또 얘기하고 또 부족 얘기하고 물었어. 이름에도 김미진이 이 황금 멸류관에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러니까 까만 애들이 뭐라 하냐면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내 시나리오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내가 시나리오를 쓴 거지. 내가 그 천국에 그러면 이제 분명히 나한테 이만한 이렇게 어마어마한 황금 멸류관이 올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나는 내가 시나리오를 써놨어. 그러면 내가 그걸 받겠어. 그걸 내가 우리 예수님 손에서 바로 머리에 씌워주자마자 벗어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우리 예수님에게 쫙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얼마나 멋진 시나리오고. 난 다 써놨대. 시나리오 어떻게 할 건지. 난 다 해놨어. 왜? 그게 내 소유라는 거예요. 돈은 못 가져가, 집도 못 가져가지만 내가 재물을 투자해서 그 영혼은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거는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과 나의 재물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값은 내 거야. 내가 하지 않았다면 그 복을 못 들었어. 그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은 변했어. 그거는 내 거야, 내 거. 여러분 아세요? 돈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 이 교회 전도하라는 얘기 아니야. 돈 없어도 바깥에 나서 복음 전할 수 있잖아. 이것은 여러분의 상급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이 땅에 쌓아놓은 건물 이런 거 못 가져간다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못 가져가. 근데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그 영혼의 값은 다 들고 간다니까.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과 재물을 그런 곳에 쓰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이름에도 여러분이 재물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책임감 있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재물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돈 벌어야 되겠다. 정말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정말 재물 버는데 더 헌신을 해야 되겠다. 아버지 오늘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씨로 고백해 오겠느냐? 누가 믿음을 결부시키겠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니라. 이 말씀 안에 아멘. 아버지 제가 유업을 이을 상속자입니다. 누가 여러분 아멘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주여 한번 부르고 아멘. 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기업을